오늘 본문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졌는지 그런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다 배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7장 그 2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성경을 강론했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경을 강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설립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여기에 대해서 세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설립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지금 교회를 대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된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공부를 배웠는데, 사랑하는 자는 택하시고 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버려두신다. 그래서 택하셨다, 그것을 선택, 버려두었다. 버려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유기, 선택과 유기. 넓은 의미로 보면 다 선택이에요. 사랑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유기로 선택된 사람은 그 사람은 불택자로서 버려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사랑하실 자를 사랑하셨고 또 유기할 자를 유기하셔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하신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여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더 다른 민족보다 더 경건하고 더 잘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에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만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우리 이 지역의 상대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서 은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혹은 우연히 오다 가다 상대원 교회가 눈에 띄어서 여기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2014년도 새해 첫 주일날 이렇게 오후 예배 때에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의 설립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처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하여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먼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설립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의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설립됨. 본문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5절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자, 오늘 5절을 잘 보면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설립된 그 이유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 전해진 것이다. 자,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 사도 바울의 전도는 이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전도한다고 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웅변으로 말 잘하고 능수능란한 어떤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 안에 복음이 들어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런 말은 그냥 뭐 말 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전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전한다 하여도 그것은 전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는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선물로 받은 그 우리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무슨 철학이나 무슨 멋있는 강연이나 엉뚱한 거 전하는 것은 그건 전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이 교회에서 이 복음만 가지고 하다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섞어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귀도 솔깃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만 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립되는 줄 알고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 학교, 또는 뭐 어머니 학교, 노인 대학, 또 자녀들 교육 잘하는 그런 방법,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다 의미가 있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곤란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집안이 그 부부가 둘 다 집사인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목사한테 와갖고 자기네 싸움 좀 중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교회 가니까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학교 좀 하면 안 되겠는가 말합니다. 물론 제가 아버지 학교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걸 잘 듣고 깨닫고 술 끊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한다고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냐? 아버지 학교 백날에도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화려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손이사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새해에 이것저것 잘해보려고 계획 세우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효과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래에 교회가 이 교회답지 못하게 복음은 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요즘에는 교회보다 그런 것들 잘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교육 잘하는 방법 연구하고 싶으면요, EBS 틀어놓고 잘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교육 문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EBS만큼 잘 다룰 수 없습니다. 또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노인대학도 그 뭐 구청이나 그런 데 가면 문화 강좌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런데 훨씬 잘해요. 아주 잘하는 강사들 와갖고 합니다. 목사가 그런 거 한다고 하면 그 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기서 듣는 것이고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할 때에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요소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이 이 5절에 여러 가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요소가 있는가? 우리 5절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의미,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합독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는가? 뭘로 전했죠? 제일 먼저? 능력과 이전에 뭐 또 있죠? 거기?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한 거 보면 먼저 말로 전했다는 거예요. 말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능력. 세 번째는 성령. 네 번째는 큰 확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인격. 그렇죠. 인격.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았고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말, 그 다음에 능력, 성령, 큰 확신, 5번째는 인격입니다. 자, 이 5가지인데 여기에 5절을 좀 그 문단 나누기를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는 말, 2번째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게 2번째고 3번째는 사도 바울의 인격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오늘 이 공각 공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말이에요, 말. 아무리 좋은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말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상대방에게 결코 전달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전하는 자가 말로 전할 때에 듣는 사람의 귀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했고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남 원망하는 말이거나 남을 넘어뜨리는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좀 복음 전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 입을 잘 사용한다고 하면 최고로 좋은 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입이 참 이거 뭐 우리 속된 말로 째진 입이라고 말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입에다가 뭔가 좀 이게 이게 지퍼를 달아가지고 이게 쭉 올리면 집업이라고 그러죠. 지퍼 올리는 거. 혹은 또 셔터를 내리는 것처럼 셔터는 내리죠. 셧다운.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입이. 그래서 필요할 때는 쫙 지퍼를 열고 복음 전하는 말하고 어떤 내 속이 불편해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집업 하든지 셧다운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말을 좀 잘 절제한다고 하면 아마 최고로 좋은 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거룩한 복음을 말하는 그것이 반드시 전도에 필요한 것입니다. 2번째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에 그는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하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새 일해 동안 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특별히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사도 바울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바울이 여기에 언급한 것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많이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누구나 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나의 인위적으로 내가 성령으로 전해야 되겠다. 내가 큰 확신으로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뭐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말뿐 아니라 이와 같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이런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잘하는 사람 보면은요, 물론 말을 잘하는 그런 외향적인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말만 잘한다고 해서 전도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속에 성령도 없고 능력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말만 잘한다. 그거 뭐 빈 깡통인가 다를 바가 없겠죠? 분명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받은 바 은혜의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니까 상대방도 그 말을 들을 때에 뭔가 감동으로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 먼저는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속에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3번째가 뭡니까? 말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과 그 다음에 인격입니다. 인격. 아무리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어떻게 되지요? 처음에는 인격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도 얼마 지나면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가 보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문 사자성구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낭중지추. 낭이란 말은 주머니인데 그 주머니 안에 있는 추, 주머니 안에 뾰족한 추를 집어넣으면 그 뾰족한 것이 튀어나옵니까? 안 튀어나옵니까? 튀어나오겠죠.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인재는 가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자성구가 낭중지추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뭔가 다른 것으로 멋있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면 추한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격이 좋은 인격이지만 그것을 중수스하게 가린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인품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말 들을 때 좀 신경 쓰이죠? 나의 인격이 혹시, 나의 부끄러운 것이 혹시 성도들에게 잘못 보여주면 어떡할까? 저 역시 목사가 되는 그 시점부터 제가 아주 신경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운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속 여기까지 딱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또 방법이 없어요. 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나오려고 하지만, 내가 목사인데. 요즘에는 또 상대원 교회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거기 상대원 교회 이렇게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조심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아까 그 집업 셧다운 그랬는데 그런 게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우리 인격은요,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됩니다. 옷을 입은 맵시에서도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고, 사람이 머리를 꾸미는 그 모양에서도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데,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말에서부터 그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남 허무는 말, 비방하는 말, 처음에 누가 그런 말 들으면요, 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 허무는 말은 참 좋아하거든요. 술 안주라고 그러죠? 직장 생활할 때 윗사람들 그 씹는 말은 술 안주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 비방하는 말은 누구나 다 처음에는 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듣다 보면은요, 피곤해요. 저 사람 또 피곤한 말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인격을 깎아먹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인격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도 잘 증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덕스러운 말, 남을 위하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혹시 우리 가운데 뭔가 좋지 않은 말이 나오려고 하면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더 이상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그게 은혜스러운 교회요, 천국을 조금 더 침노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공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겁니다. 제일 먼저는 말, 두 번째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세 번째는 인격. 그 중에서도 인격, 요거 중요한 것이니까 학생들에게 요 인격적인 면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성도들의 신앙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사도 바울, 하나님의 선택도 중요하고 사도 바울의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와가지고 정말 귀중한 이 복음을 잘 전해주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자기 신앙을 자기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키는 자기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키는 자기 믿음.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스스로 지키는 자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석주 만에 이제 다른 곳으로, 지난번에 배웠지만 거기서 떠나서 베레아로 가고 아테네로 가고 고린도로 갔는데, 바울이 떠나간 뒤에도 그들은 자기 스스로 지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면으로 놓고 볼 때에 현재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 지키는 자기 믿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키는 자기 믿음.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지키는 자기 믿음. 생각이 난 김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22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여라. 자기의 옳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여라. 뭐 누가 도와줘서 또 뭐 목사가 어떻게 도와주고 전도사가 신방와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옳은 진리다. 이거 귀중한 말씀이구나. 그걸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생활을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 지키는 자기 믿음, 이게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목회 잘 못하는 아직 그 미말에 있는 종이지만 저는 목회에 중요하게 여기는 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키도록 잘 양육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목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 부모님이신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까? 부모가 잘 도와주고 숙제도 잘해주고 아침에 되면 깨워주고 그것 좋지만 내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학교도 가고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늘 부모의 도움받아서 그렇게 큰 그 자녀들은 독립적인 믿음, 신앙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 생활도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쪽으로 길러주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키게 될 그 즈음에 그는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스스로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 성도들을 유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목사가 좀 소극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스스로 믿음을 지킬 때에 나중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은 자기 믿음을 자기가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목사된 입장에서 어느 정도 말해주고 상처받지 않게 잘 권면해주고 그러면서 때로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기다리는 가운데 있음인 줄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보실 때에 왜 내게 대해서 뭘 지도 안 해주고 책망도 안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 목사가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스로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이유는 사도 바울이 불과 석 주만 와서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그 바울이 떠나간 뒤에 스스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이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두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잘 받고 주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제가 보겠습니다. 6절 7절 또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줄 때에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니까 주님을 본받도록 그들은 행동하는 그런 신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본받으니까 그 본받는 그 인격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을 본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볼 때에 또 이 사람은 꼭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본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의 인격이 이 말씀처럼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잘 본받으셔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상대원 교회 교인들을 볼 때에 상대원 교회 교인들은 과연 상대원 교회 교인이다. 상대원 교인들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어야
이게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뭐 별다른 것이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이 6절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기쁨으로 받고 인격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본문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8절 시작. 주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하여 전파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전도하니까 굳이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또 새롭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8절도 유심히 보면은요, 그 전도할 때에 그들은 먼저는 말로 전도했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인격으로 전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즉 복음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렸을 뿐 아니라, 자, 이거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입으로 복음을 말해서 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들렸다라고 한 거 보면 입으로 전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여기 믿음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 그들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 가지 살아있는 그 신앙적인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아, 과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올바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받은 저들은 많이 변화가 되었구나 라는 소문이 그 지역에 널리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 9절 10절이에요.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스스로 전하기를, 사도 바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갔을 때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부터 들려오는 믿음의 소문을 보니까, 아, 그들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갔을 때에 어떻게 바울을 영접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기 이전에는 우상 섬기고 또는 뭐 우상 섬기다 보니까 술 먹고 방탕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점점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아,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들의 생활은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이런 소문이 차차 퍼지게 된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에 이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나중에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된 근원적인 배경을 보면 이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참 괜찮은 그런 종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소문이 차차 퍼지게 되었고 나중에 가갖고 전 로마가 국교로 공인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는 말로 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인격이 믿음의 소문이 되어가지고 점점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난다고 하면 굳이 가갖고 말로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이제 얼마 지나서 전도에 관한 말씀도 좀 전하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전도는 무엇이냐? 가장 좋은 전도는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예수 믿는 그 신앙의 향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여도 믿음의 소문이 전파되면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먼저는 그러나 말로 전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또 전하고 그러면서 인격으로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금년 우리 상대원 교회에도 많은 분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우리 교회의 천국 침노가 잘 이루어지는 금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